아멘. 오늘은 예언서 강의의 5번째 시간으로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가 말씀을 잘 기억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언이란 무엇인가 했었을 때 예언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언의 예자가 무슨 예자라고요? 그렇죠. 맡을 예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따라서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렇죠. 은행에 500만 원을 맡겼으면 500만 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 그대로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언의 특징, 예언서의 세계관이 어떻게 됐나? 예언서는요, 심판의 메시지죠.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심판의 메시지지만 겉으로 봤었을 때는 심판인 것처럼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실까? 왜 심판하실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심판하실까? 했을 때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그 기준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 특히나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서 예언자가 활동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예언자가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으면 예언자가 움직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잘하고 있다. 더 할 말 뭐 있겠냐? 여러분,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잘 크잖아요. 알아서 잘 크는 친구 있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그냥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겠죠. 뭐 만약에 공부에 대한 욕심이 있는 부모가 있는데요, 그 자녀가 공부를 말하지 않아도 자기가 진짜 열심히 해요. 그러면 공부해라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그 법을 지키냐 지키지 않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냐 보내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악한 왕이 있는데 그 악한 왕이 너무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예언자가 활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예언자가 활동한 기록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 말씀 무슨 말이냐면요, 대부분 그 악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자들을 죽였습니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라고 아십니까? 므낫세라는 왕이 있는데요, 그 왕은 1, 2년 다스린 게 아니에요. 55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 므낫세에 대한 말이 없거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악한 왕이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었던 무권자의 피를 흘렸다라고 성경에서 한 줄로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 있었을 때 선지자가 많이 활동합니다. 많이 활동해요. 근데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남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예언자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이런 예언자들을 살펴볼 때마다 모든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예언자들을 살펴볼 때마다 이 예언자가 언제쯤 활동했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그 시대의 시대적 상황이 어떤 건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면 주전 10세기에는 누가 움직였습니까? 주전 9세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지금 준비되셨죠? 자, 우리 지난주에 배우셨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우리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아브라함이 활동했었던 시대가 주전 몇 세기입니까? 그렇죠. 제가 외우기 힘들면 욕으로 외우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활동했던 시대는 그러니까 욕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외웠죠. 다음 주에 또 생각납니다. 이거 확실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었던 그 시대는 주전 18세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이 흐르잖아요. 그 출애굽하겠죠? 그럼 출애굽할 때는 주전 몇 세기입니까? 14세기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정탐하고 사사기 시대를 보내잖아요. 그 시기가 몇 년입니까? 400년이거든요. 다 400. 그러니까 주전 10세기입니다. 그 10세기 때 누가 활동했느냐? 사울과 다윗 시대입니다. 사울과 다윗 시대. 그러니까 주전 10세기 때 활동했었던 선지자도 나오겠네요. 사울에게 와서 그 왕이여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라고 이야기했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말했잖아요.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와서 꾸짖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나단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전 10세기에 있었던 이 시대는 누구의 시대였냐? 바로 선지자는 바로 사무엘과 나단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전 9세기에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아합 왕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죠. 엘리야. 여러분 왜 앞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잘할까요? 그것은 바로 제가 나눠드렸던 프린트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프린트물을 잘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 뒤에 보시면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리긴 했는데 글씨가 너무 작아가지고 좀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으신 분들이 역시 사모님이니까 대답을 잘한다 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컨닝 페이퍼를 드리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이거는 예언서 하실 때마다 계속 가지고 오셔야 돼요. 가지고 오셔가지고 눈으로 보시면 좋잖아요. 통일왕국 시대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선지자 오른쪽 편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 선지자 쪽에 보시면 엘리야라고 혹시 찾으셨나요? 맨 위쪽에 왼쪽 위쪽에 보시면 사울, 다윗, 솔로몬 있죠. 이때가 주전 10세기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합 왕 때에 활동했었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때 선지자는 이때는 그 몇 세기라고요? 주전 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9세기 때에 어떤 선지자가 활동했냐? 그러면 엘리야, 엘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 시대에 어떤 왕이 있었냐 했을 때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도 또한 똑같이 엘리야가 활동했었던 시대에 이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예언자가 있고 거짓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 참 예언자겠습니까? 참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참 예언자겠죠. 그러면 거짓 예언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거짓 예언자라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한 끗 차이입니다. 설교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 말씀을 똑같이 증거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거짓 예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예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된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이 좋은 소리겠습니까? 나쁜 소리겠습니까? 선포가 축복이 많겠습니까? 심판과 저주가 많겠습니까? 심판과 저주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양심이 가책이 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 마음이 찔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면.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는 사실 칭찬받고 싶어 하잖아요. 좋은 말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귀를 닫아버려요. 참된 예언자가 선포해도 악한 왕들처럼 그 말씀을 없애버린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나에게 좋은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하고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고 산성이시오 요새 되십니다 라고 이런 고백의 메시지를 나타내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하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나한테 나 들으라고 그 얘기를 하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타교회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말고 타교회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혹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제가 여호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나와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라는 사람이에요. 아합입니다. 여러분 이 아합 왕의 이야기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할 때가 있었습니다. 동맹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였냐? 북이스라엘에는 아합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왜 동맹을 했느냐? 자기보다 더 힘이 센 아람 나라가 있었거든요. 지금의 시리아 아람 나라가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우리 남과 북이 지금 약간 앙숙일 수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좀 왕래를 하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중국이 쳐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때만큼은 우리 남한과 북한이 합쳐가지고 중국을 좀 몰아내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람 왕과 전투하기 위해서 잠깐 동맹을 맺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냐면 5절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보자요.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 때 살펴보아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침 기도회 때마다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전쟁에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말씀 받은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맡은 말씀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 왕도 이 아람 왕 전투에서 한번 여호와께 여쭤보자, 선지자들을 한번 불러보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이 악한 왕 아합이 어떻게 했느냐? 그 밑에 말씀 6절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의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아합 왕이 여호와께 물어보려고 선지자 400명을 불렀습니다. 많죠. 400명. 그리고 난 다음에 선지자 400명한테 다 물어갔습니다. 내가 올라가서 싸울까 말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선지자 400명이 한 입으로 합심해서 올라가십시오. 성읍을 넘겨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400명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올라가십시오 라고 좋은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냐는 거라요. 지금 아합 왕은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밑에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죠.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지금 이 400명이 다 올라가라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약간 이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하니까 한 사람이 있대요. 한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 이름이 미가야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 미가야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싫어요. 제가 그 사람 싫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아합 왕에게 좋은 얘기는 안 하고 나쁜 이야기만 한대요. 나쁜 이야기만 한대요. 그래서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한 사람만 나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400명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맞는 말일까요? 누가 바른 이야기를 하는 말일까요? 아합 왕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벗어났습니까?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벗어났죠.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바알 신의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850대 1로 싸울 때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울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이만큼 대단한 바알의 나라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행동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좋은 말이 나오겠습니까? 나오지 않겠습니까? 절대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다면 그 예언은 심판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합 왕 주변에 있었던 선지자 400명은 어떤 사람인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거짓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2장 11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막 흔들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이것이 참된 메시지일까 거짓 메시지일까? 여러분, 거짓 메시지는 예언자들은요 그냥 이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주전 9세기잖아요. 주전 6세기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이 프린트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약간 밑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활동했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있죠. 그 예레미야에서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3차까지 바벨론 침공이 1차, 2차, 3차 나눠지죠. 이 말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활동했었던 그 시대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대예요. 역사적으로 확실히 나타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낸 것은 무엇이냐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망할 것이다. 이 예레미야가 했었던 선포는 이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로 선포했었는데 그때 예레미야를 대적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나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냐라는 선지자는요 어떤 말을 했냐면 예레미야 28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 앞에서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년 안에 다시 돌아오리다,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던 이 하나냐가 거짓 메시지입니까? 참 메시지입니까? 역사적으로 거짓 메시지죠.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를 들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선포했었던 이 하나냐는요 오히려 2달 뒤에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습니다. 심판당했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한국교회가 이기적이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음란하고 또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겠습니까? 내가 조선시대에 그리고 일제치하와 6.25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이 한국교회를 세웠지만 순교자의 피를 세웠다 할 이 한국교회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 한국교회도 망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무조건 잘 된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잘 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예배가 예배답게 살아가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잠깐 1시간 동안 땅에 앉아 있다가 좋은 극장 예배, 영화 같은 거 한 거 본 것처럼 보고 있다가 돌아가서 일주일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다가 그리고 난 다음에 또다시 와가지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전에 와서 잠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서는 바알 신들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국교회가 망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면 저 목사 진짜, 저 목사가 저러면 안 되지 라가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느냐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아합 왕은요
자기 좋은 이야기만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선지자 400명을 불러놓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미가야는 무슨 말씀을 선포하냐면 오늘 말씀 22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지금 400명은 올라가십시오. 그 성읍을 취할 겁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단 한 사람 미가야는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왕이 죽을 겁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왕이 죽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철불 들고 흔들었던 시드기야 있죠. 시드기야가 어떻게 행동하냐.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를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지금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탁 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는 영이 언제 너한테 가서 말씀하시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결론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누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시드기야가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짓 예언자라 할지라도 뻔뻔해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진짜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뻔뻔하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랬었을 때 아합 왕의 태도를 보십시오.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리라 하였다 하라. 왕이 말이 어떤 거냐면 이놈이 누구였습니까? 미가야죠. 미가야 선지자를 옥에 가둬라. 그리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듣기 좋은 말을 했었던 선지자들에게는 그냥 잘 대해주고 자기에게 듣기 싫어했던 그 선지자는 옥에 가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람의 전쟁에 들어가서 이 아합 왕은요 그 전투에서 화살을 맞았어요. 화살을 맞고 있는데 그 싸움이 맹렬해서 타고 있었던 그 병거가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화살에 맞고 있는 채로 병거가 전장을 빠져나오지 못해서 그 병거 위에서 끝내 피 흘려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이루어졌습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흩어진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예요.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나아가야 그렇게 됐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겁니다. 어떻게 나왔냐? 그 22장 37절과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에 매여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모욕하는 곳이었더라. 왕이 죽었죠. 그리고 왕을 사마리아로 데리고 와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그 병거, 탄 병거를 가지고 못에 가서 씻었어요. 깨끗하게 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씻은 물을 누가 와서 핥아요? 개들이 와서 핥았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뭐냐면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엘리야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죠.
엘리야가 아합에 대한 메시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선포했었던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 열왕기상 21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지난주에 말씀에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아합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을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나봇이 있었던 피 흘렸던 곳이 개들이 핥았는데 그곳에서 너도 똑같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 같으나 사실 생각해 보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으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결과값을 반드시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고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엄중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에게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을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보고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혹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잠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또 돌아가서 바알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가 또 잠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얼굴을 뵙고 돌아가서는 또다시 세상과 타협하고 사탄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